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였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정당성과 권리를 때로는 주장하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 그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런 때에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글이나 말을 통해서 자기를 변론하는 것인 겁니다. 글이나 말은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러한 정당성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8장에서 우리는 무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자유나 권한을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포기할 것을 나는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9장에서 자신이 선언한 것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참된 헌신의 태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도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해야 할 일은 사도로서의 권한, 내가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변론하기 위해서 바울이 택하고 있는 방법은 질문 형태의, 마치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 형태의 문제를 내면서 자신의 그러한 철학적인 진리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러한 형태의 문답형의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인 여러분이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에는 답이 뭐라고 나올까요?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여쭤보죠. 예, 맞습니다. 당신은 사도이고, 당신은 자유인이고,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고, 그리고 주의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사람들에게 하게 하려고 하는 형태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스스로가 자신의 전도의 열매이고 바울 사도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 당신들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권세자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을 위임받아서 멀리 다른 곳에 파견돼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외국의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외교 행위를 하는 것처럼 사도는 예수님의 그러한 위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12사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바로 이들이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증인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사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격에 부합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12사도도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직접 그 부활에 대해서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려고 너는 사도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됐는데 오늘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사도가 된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9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봤다는 거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야. 내가 했던 일,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들었던 여러분이 내 증인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사도된 사람.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고린도 교인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벽군들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 그리고 양떼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보수를 받고 신령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증거를 하게 됩니다. 보수가 일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것처럼 교회의 목회 사역도 역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성스러운 노동이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권리가 없어서 주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됩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바나바에게도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믿음의 아내를 두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늘 사람들이 우리를 섬겨줄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예를 세상적인 것에서 드러내요. 뭐라고 말하냐면 비용을 자기가 스스로 내고 본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농부도 자기가 기른 그 포도를 따먹기도 합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은 그 양을 기르면서 애써 기르는 그 양에게서 나는 젖을 자기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면에서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신명기에도 보면 2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테니 전사함에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 거니라.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잠언 27장 18절에서도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세상의 노동과 오늘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 똑같지는 않지만 다른 면들이 있지만 교회에서의 그러한 사역 역시도 성스러운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원해서 나는 그런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은 왜 그가 그런 보수를 거부했는가, 왜 그가 자비량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을 대조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가 지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닌데 그가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은 생계 유지의 수단인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우리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대가로 자신의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을 교회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목회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만큼만 받겠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교회는 협력하는 관계. 그래서 목회자는 신령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성도는 목회자를 물질적으로 후원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았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어요.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교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 일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과 12절에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듯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듯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후원을 받으면 그것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재정적인 지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받을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후원을 받으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더 나아가면 복음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오늘 자신의 정당한 권리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나는 포기하겠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8장에서도 내가 그렇다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주는 어떤 사역이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가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과감하게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의 그런 이야기, 뉘앙스를 보면 바울은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기를 유지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고 오늘 바울의 마음은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그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바울의 마음을 닮아가는 참된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와 또 삶의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한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그 걸림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이 나의 때로는 권리가 된다 할지라도 바울이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넓은 마음, 큰 믿음을 허락하여